이번 영상은 엘리야가 시작했고 엘리사가 마무리했던 역사적인 사건, 바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연합과 아합과 이제벨의 대결로 압축되는 이 사건은 열왕기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결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싸움, 다시 말해 하느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하느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과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아사 임금 시대에 북왕국에서는 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왕국의 사령관 지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주군인 엘라 임금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때 전쟁터에 있던 또 다른 사령관 오므리는 지므리가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소식에 즉시 전장에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지므리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므리가 순조롭게 왕권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백성들은 또 다른 실력자였던 티브니를 따르는 세력과 오므리를 따르는 세력으로 갈라졌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또다시 4년이란 시간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최종적인 승리를 차지한 인물이 가나안 출신 사령관 오므리였습니다. 유능했던 오므리는 솔로몬의 죽음과 남북 분열 이후 휘청거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대외적으로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리웠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므리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아들 아합이 죽은 뒤로부터는 나라 안팎으로 균열이 생기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비판은 왕궁으로, 특히 대비 이제벨에게로 향했는데요. 무엇보다 나봇의 포도밭 사건처럼 기존에 서로 평등했던 관계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이제벨은 대범하게도 이스라엘 왕궁 한복판에서 바알신의 굿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며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이제벨을 향한 누적된 불만들이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노했던 이들은 예언자 집단이었는데요. 당시 예언자들은 분명 종교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을 지키기 위해 외세와의 전쟁에도 기꺼이 참전했던 호국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영적 사령관이었고요. 하지만 왕조를 뒤엎는 혁명을 위해서는 이들 예언자들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최소한 군인들의 동의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침 당시 군부 세력들의 불만도 예언자들 못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아합 임금이 무리하기 시작한 아람족과의 전쟁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수년간 지속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목숨 걸고 전쟁 중인 자신들과는 대조적으로 특권층들은 이방 문물을 즐기며 퇴폐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들의 불만은 당시의 민심을 반영하는데요. 백성들의 불만을 알아차린 군부 세력은 더 이상 외세가 아닌 왕궁으로 칼자루의 방향을 돌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고 이제 누가 여기에 불을 당기느냐라는 것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느님의 심판이란 이름으로 이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작업들을 국내외 동시다발로 진행하는데요. 우선 외부적으로는 아람족 임금 벤하닷의 신하였던 하자엘을 부추겨 혁명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의 대담한 제안에 하자엘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병든 자신의 죽은 벤하닷을 살해하고 스스로 아람족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람족은 당대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와도 다투었을 정도로 강성했던 민족이었는데요. 이후로도 약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람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를 뽑아 세웁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준비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스라엘군의 사령관이었던 예후를 통한 이스라엘 내부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북왕국의 임금은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이었는데요. 엘리사는 요람이 아람족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서 요양하던 틈을 노려 당시 국경을 지키던 사령관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으로 세웁니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기습적으로 일어난 예후의 쿠데타에 북왕국의 백성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배층의 착취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신을 향한 민중들의 지지를 확인한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 평야로 달려가 요람을 살해했고 당시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방문 중이던 유다 임금 아하지야까지 모두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예후는 대비 이제벨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핏줄이 섞인 모든 이들과 바알의 예언자들까지 모조리 학살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설비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한편 예후의 혁명에 동참한 이들 가운데에는 예언자 집단과 군부 세력 외에도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집안으로 알려진 카인족 출신 레카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레카빈들은 광야 시대부터 지켜오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들을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로 2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까지 고수했던 야훼 신앙의 열렬한 옹호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세력들이 보기에도 아합과 이제벨의 행보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웠던 것이죠. 오므리 왕조를 향한 예후의 혁명이 유독 잔인하고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이 모든 세력들의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이 북왕국을 뒤집어 놓은 예후의 혁명은 또 다른 비극을 일으킵니다. 이제 반대쪽 유다 왕국에서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정략 결혼을 통해 서로 긴밀히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 관계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은 유다 왕국으로 시집간 아합과 이제벨의 딸 아탈랴였습니다. 북왕국에서 예후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유다 왕국의 대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탈랴는 자신의 어머니 이제벨은 물론 친정 오빠였던 북왕국의 임금 요람과 자신의 아들 아하지야까지 모두 예후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격분하며 보복을 단행합니다. 유다 왕실의 모든 이들, 특히 다윗의 혈육들을 모조리 살해한 것이죠. 아탈랴가 벌인 이 복수극은 단지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 왕국에서 더욱 좁아진 자신의 입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살육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단 한 명의 아기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습니다. 여호람이 낳은 딸이자 죽은 아하지야 임금의 배다른 누이, 그러니까 왕자들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한 것이죠. 요아스는 왕궁 근처에 위치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사제였고 그곳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겨둘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바알 신의 신봉자 아탈랴가 성전을 찾아올 리도 없었겠죠. 이렇게 대사제 여호야다는 다윗의 핏줄을 지켜낼 수 있었고 이후 반격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제 유다의 임금이 된 아탈랴가 왕국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 곧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거사를 실행합니다. 그는 우선 왕궁의 군사들을 성전으로 따로 불러 모아 아직 생존해 있는 7살의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생존한 왕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을 느꼈을까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여호야다는 드디어 요아스 왕자를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유다의 임금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탈랴를 즉결 처형하죠. 이에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 것에 모두 기뻐하며 7년 전 북왕국 예후의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바알 신전의 제단과 신상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길게 이어져 오던 아합과 이제벨, 그리고 그들에 맞서 싸웠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권 12장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어 성장한 요아스 임금의 치세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다윗 이후로는 처음으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실 비운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온 가족이 몰살당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혈육이라고는 오직 자신을 구해준 고모부 내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다 왕국에서 요아스 임금의 고모부였던 대사제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역대기의 설명에 따르면 여호야다는 조카 요아스 임금에게 2명의 신부감을 직접 골라주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임금이 너무 많은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겠지만 분명 여호야다 사제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는 조카 요아스 임금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요아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었겠죠. 아탈랴 여왕이 다스리던 약 6년의 시간 동안 성전은 마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주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라난 집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이 사제들에게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성전 수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주님의 집을 돌봐야 하는 사제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서 공적인 예물을 유용했기 때문이죠. 당시 사제들은 제사를 바치며 얻게 되는 합법적인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 비용마저 자신의 몫으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아스 임금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성전 제단 옆에 밀봉된 헌금함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제들이 성전 세금에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일원화되고 투명해진 재정으로 방치되어 있던 솔로몬 성전의 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기의 평가는 열왕기보다 좀 더 부정적입니다. 요아스 임금은 평생 주님께 충성했지만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사제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변심했다는 것인데요. 사제들이 아닌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다시 바알 종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죽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보다 못해 요아스 임금을 책망했지만 요아스는 그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아스가 변절했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아람족 임금 하자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자엘은 북왕국에 이어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요르단강 경계 지역인 가시라는 지역까지 공격해온 것이죠. 이에 다급해진 요아스 임금은 하느님께 바쳐진 성전 기물을 모두 꺼내 조공을 바침으로써 겨우 목숨은 부지하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뿐. 요아스는 결국 신하들의 손에 삶을 마감합니다. 역대기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요아스에게 충언을 구하다 죽임을 당했던 대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즈카르야를 해친 데 대한 보복으로 요아스 임금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느님께서는 먼저 하자엘이라는 회초리를 쓰셨고 그래도 통하지 않자 다음에는 예후라는 회초리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이토록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백성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느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길이 아닌 정확히 반대편 예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이 길의 끝은 죽음과 멸망입니다.